우리 시간 앞뒤적으로 좀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관자시구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주인 아니구나.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맞구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구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그 구원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참 어려운 경우도 많이 겪잖아요. 힘든 시련.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자녀를 만나고, 또 누구와 결혼을 하며, 또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며, 또 지금 누구를 만나 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고난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다 주관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구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고 아는 성도가 됐다면 끝으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포하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 66편을 쭉 묵상하면서 많이 봤죠.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드시죠? 지금 한 번 보셔서 그래요. 이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한 시구나. 나도 이 고백을 드렸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더라고요. 오늘 시편에 이 시는 어떤 인물이 썼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라고 나와 있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저자를 크게 3명으로 좀 요약해요. 다윗 왕 아니면 여호사밧 왕 아니면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 세 왕들은 다 선한 왕이었고 믿음의 왕들이었잖아요. 그렇구나. 뭐 정확하게 어떤 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를 쓴 왕은, 이 시를 쓴 저자는 굉장히 통찰력 있고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 가운데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선한 그 누군가였겠구나.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시를 써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함께 드리고 삶 속에서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의 고백처럼 진정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통치와 구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구원을 찬양하는 믿음. 우리가 이런 삶 살기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곳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3절과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네, 셀라.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지, 큰 권능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 원수들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영원히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왕들, 그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고백을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은 타락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죄가 가득할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공중 권세를 잡고 온 땅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의 통치를 허용하셨습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시간 아래서, 주님의 때까지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 또 이 세상의 권력들, 이 세상의 물질들, 이 세상의 어떤 파워들이 보이면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허용된 시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허락하실까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사단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난리를 피는 거예요. 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가 점점점 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근원적인 통치를 알게 되면 그 속에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세계관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의 지금 이 땅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내일 혹 큰 위기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서 이 세상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를 좀 볼 텐데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좀 도표를 그려왔어요. 이사야 예언이 언제 있었냐면 BC와 AD는, BC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을 통해서 전에고 AD는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을 통해서 이후입니다. 그래서 BC는 예수님이 태어난 전이기 때문에 이 BC는 점점점 작아질수록 이 영에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오고 AD, 우리가 말하는 지금 2025년은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옛날이죠. 이사야서가 예언된 BC 740년경에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졌는데 고레스 왕은 실제 언제 역사에 등장하느냐? BC 538년, 약 몇 년 지난 다음이에요? 예, 제가 친절하게 200이라 써놨죠. 뭐 계산할 필요 없어요. 예, 약 200년 정도예요. 정확히 따지면 조금 천차가 있겠지만 약 200년 뒤에 어떤 왕이 세워질 것이다. 왕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역사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왕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기록하게 두신 거예요. 구약책에.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년 뒤에 일어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제로 200년 뒤에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지는 그때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성경이잖아요. 이 지금 보시는 이게 옥수수가 아닙니다. 옥수수처럼 생겼는데 옛날 고대에 글이 기록된 이제 이게 뭐 실린더라던데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1876년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졌어요. 발견되고 보니까 이게 진짜 BC 6세기에 고레스 왕 시대의 페르시아 제국의 시초죠. 고레스 왕 시대의 글이 고레스 왕의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실제로 발견되어져서 그 내용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의 포로를 석방하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주제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제국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잖아요. 종으로. 그런데 그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고레스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200년 전에 하나님이 내가 고레스라는 왕을 세울 건데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다시 포로로 잡힌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누가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보게 돼요. 그 역사하심과 다스림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이런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제 본 환상과 그런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벨사살이라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제국의 왕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요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나와요. 메대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여러분 좀 조금만 기억을 더듬으시면 옛날에 다 배웠던 건데 메대 페르시아 이게 바벨론 제국 다음의 제국이에요. 그 다음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뭐냐면 헬라 제국이에요. 지금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이런 제국들이 차근차근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환상 속에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을 의미한대요. 헬라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큰 뿔이 있는 이 첫째 왕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이 때가 되면 이 뿔이 꺾여요. 그러니까 이 왕도 오래가지 않고 꺾여서 뿔이 네 조각이 날 것이다. 나라가 네 개로 분열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와요. 다니엘에게 한 말씀. 이건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함께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다니엘서 8장에는 BC 550년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왕은 BC 336년에 나온 역사에 등장한 왕이에요. 약 22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이 됩니다. 그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될까요? 이 대왕에 대한 것도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게 나왔는데 순념소가 스스로 강하여, 그러니까 이 순념소가 아까 헬라 왕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력이 되게 커지다가 갑자기 이 뿔이 뚝 꺾인대요. 이 왕이 갑자기 확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죠? 32에 죽죠. 갑작스럽게. 그 강성할 때 뿔이 뚝 끊겨져서 몇 개로 분열돼요? 4개로 돼요.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돼요. 정확하게. 역사를 보시면 더 선명해져요, 여러분. 그 왕조가 4개로 그 부하들에서 나눠지거든요.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역사는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맞아요. 그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서는 끝까지 역사를 쭉 예언해 놓는데 마지막 언제까지 예언해 놓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것까지 다 예언해 놔요. 이미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지? 너희가 역사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봤지? 내가 너희를 앞으로 이렇게 구원할 거며 너희를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거야.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믿음의 세계관이에요. 누가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외에도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창세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의 포로 생활을, 애굽의 종로로 탄 게 약 한 400년 혹은 430년, 450년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400년간 너희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토기장인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토기장이들이 이렇게 그릇 빚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어떻게 막 깨버려요. 버리든지. 왜 깨요? 말 못해요. 왜? 내가 했거든.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하나는 또 귀이 있을 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온 세상도 마찬가지일까요? 이게 안 믿어지시는 건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왜 하나님이 근데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저렇게 해요? 김정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북한에 김정은 빨리 죽고 했으면 좋겠는데 막 여러분 악한 사람들 오래 막 장기 집권 하면 속상하잖아요. 빨리 죽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질문도 많이 할까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오랫동안 통치하게 되냐고, 중국의 저 시진핑은 왜 이렇게 오래 통치하냐고 그런 마음이 막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책도 많이 보는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사람이 하도 많이 하니까. 왜 악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냐 하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악인 한 사람이 오래 통치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낫지, 그 나라를 한 10명 하면은 오랫동안 통치하니까 10명이 나눠 통치하면 10명이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한 명을 그냥 지옥 보내려고 오랫동안, 자기한테는 손해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악한 일 여러 사람이면 그 사람 계속 여러 명 지옥 가야 되는데 그 한 명이 김정은이 계속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지옥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성경에는 어쩌면 되게 지혜로운 말씀인데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면 그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즘 여러분 정치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들죠. 정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겁죠. 왜 이 사람이 다스려야 돼? 이 사람 안 돼? 그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관심도 없고 투표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관심 가지고 아시고 투표 잘 하셔요. 기도하시면서. 근데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있고 귀해요. 나라가 돌아가는 거 알아야죠. 그래야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어떤 조심해야 될 지점들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내가 너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구나라는 걸 딱 새기셔야 돼요. 첫 번째, 화가 날 때. 그때는 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 돌아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날 때. 그건 내가 마음이 빼앗긴 상태예요. 지금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럼 진정하시고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세요. 두 번째, 누군가 미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지금 내가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거를 하실 때, 투표를 하실 때 뭐 기호 몇 번을 찍느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자유롭게 찍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벌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을 미워하느냐, 왜 분노하냐, 이건 책망하셔요.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건 하나님이 책망,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찍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품는 것은 미움과 분노예요. 그건 성경이 죄라고 말해요. 그럼 내가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이미 거기에.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되길 정말 저는 축원드립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들 정말 지혜롭게 되길 축원드려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날고 기고 아무리 애를 쓰고 여러분이 아무리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돼요.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악한 사람이 된다고? 예, 허용하셨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악을 짓는 것도 하나님 뭐예요? 토기장이가 때로는 필요한 그릇도 안 좋은 그릇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악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겐 너무 중요해요. 그게 우리에겐 본질이지 이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한다는 거예요. 거기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보여준 역사 속에서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항상 엎드려 뭐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은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셔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성경에? 맞아요. 출애굽의 홍해. 요단강 사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의 통치가 있었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지금은 이집트 강대국이었잖아요. 지금도 이집트 문명을 보기 위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라 뭐 여행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정말 좌지우지하고 다스렸던 제국이에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로 왕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 강력한 통치 아래서 있었던 노예된 심지어 400년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수로 나와요? 거기에서 나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누가 끄집어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맞아요. 세상에 제국의 왕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통치라고 자기 힘대로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거와 상관없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아무리 통치가 강해도, 누가 주권적으로 땅을 다스리고 해도 그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멘. 이것을 보면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지를 알게 돼요.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지를 알게 돼요. 천하에 누가 말해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 나라들을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자유 대한민국은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있던 너무나 큰 축복 중에 하나이지만 가까운 북한, 중국, 이슬람 국가들, 아랍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인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합니까? 지금도 1년에 순교자들이 9만 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9만 명. 순교자들만. 그러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들에 여러분 교회가 없습니까? 그 나라에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북한에 교인이 없습니까? 중국에 교인이 없나요? 이슬람 국가에 교인이 없나요?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슬람의 이란 같은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지금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로 찾아와요,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여러분, 이 땅의 통치를 사람들이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8절 고백합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이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이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단련하신 주님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족하지 않게,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넘어지거나 낙심되거나 막 자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주권이 있으셔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뭐라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건 주권이라는 거.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대요?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더 건강한 단단한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시험 볼 일 잘 없죠.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교인 중에 계시겠지만 저희 첫째 이제 딸이 첫 번째 시험을 봤어요. 이제 요번에 중간고사를 2학년 때 처음으로. 시험이란 게 뭔지를 모르다가 이제 보니까 아주 그냥 제대로 이 시험이 이런 거구나 이제 경험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과목에서는 너무 자신이 없던데 성적이 잘 나왔고 어떤 과목에는 자신 좀 있는데 한데 조금 생각보다 성적이 못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시험을 봐야 나오는 거지 처음에 자기 느낌은 자기 실력이 아니잖아요. 내 이 과목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시험 딱 쳤는데 50점 나왔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자신이 없어. 근데 시험 쳤는데 100점 나왔어요. 그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내 상태가 점검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검되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점검되고 때로는 성장되고 때로는 성숙되어져 가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은을 단련한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고대의 은이 있는 그 돌멩이를 뭐 이렇게 금도 마찬가지겠죠? 뜨거운 화로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로 이렇게 그 돌을 뜨겁게 달구면 그 돌이 녹아요. 녹는 점이 다르다 보니까 돌이 먼저 녹고 순수한 은만 남고 그 은을 끄집어내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11절, 우리를 끌어서 어디에 걸리게 하세요?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그물에 걸리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에 걸려보십시오. 내 맘대로 안 돼요. 이렇게 사방이 옥죄어 오는지. 그물에 걸린 것 같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막 몸이 힘든 거예요. 영혼이 지치는 거예요. 그런 그물에 걸리게 하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한 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단어예요. 시험하고 단련하고 하셨고, 걸리게 하셨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짐을 모래주머니 차고 걷는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요. 걷기조차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용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다 허용하신 거예요. 다 허용하셨어요. 비록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다 허용하신 거예요. 다 허용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허용하셨어요. 모두 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있었고, 또 건강적으로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었고, 또 목회적으로도 정말 위기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시련이 있었더라고요. 오랜 시간 외롭게 지내도 봤었고, 예수님 믿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문화들이 있잖아요. 즐긴 세상 문화들. 근데 그걸 즐기지 않으니 같이 껴주지 않죠. 외롭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예, 12절 말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게 뭘까요? 짓밟히는 거예요. 머리가 짓밟히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죠? 머리가 우리가 짓밟히는 경우가.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모욕감이에요. 굉장히 창피함, 모멸감, 수치. 그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게 하셨다잖아요.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과 물에 그 연단을 뭐 하긴다고요? 통과하게 하셔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성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가는 것마다 그냥 이렇게 쫙 길이 열리고, 절대 그런 일은 여러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결국엔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교회 오해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떠나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불 가운데로, 때로는 물 가운데로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게, 또는 그물에 걸리게 돼, 또는 머리가 짓밟히는 막 창피함도, 수치를 겪기도 하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풍부한 곳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만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인생, 주님만 남는 인생 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내가 다른 것 의지할 수 없겠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 맞구나.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맞구나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요. 하나님 이 고백을 이끌어내세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 인생 다 똑같아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만 남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봤듯이 시편 이제 30편을 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후에 그때 왜 했어요? 노년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안전하고 뭐 그냥 다 있으니까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너무 편하니까 인간은요 육적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하고 싶고 내 교만을 드러내고 싶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에서 내가 수월에 내려갈 뻔했다, 내가 지옥에 갈 뻔했다, 그만큼 내가 정말 이러다가 큰 죄를 짓고 죽을 뻔했다라는 고백할 정도로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 긴장하게 돼요? 사실은 이만하면 됐구나, 이만하면 괜찮아 하고 안도감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안정감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연단해서 어렵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아닌 것 같아서 표정이 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 표정이라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잠언서 17장 3절 말씀. 여러분 집에 이런 말씀을 붙여놔야 돼요. 연단받고 다 잘 되는 것만 붙여놓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인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하라 다 주실 것이다. 뭐 이런 거. 물론 그 의미들이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안 쳐다보잖아요. 연단은 싫어. 근데 하나님은요 다 이런 연단을 오히려 더 인생 가운데서 하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로 연단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닌가, 난 믿음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단해 가시는 이 풀과 물로 불로 우리를 강력하게 연단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또 말씀해 보면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욥이 많은 연단을 받고 자식들이 다 죽고 그리고 몸이 병들고 부인마저도 저주하고 떠난 그 상황 속에서 또 친구들마저도 와서 네가 뭘 잘못했지 않냐라고 구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순금같이 우리를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셔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도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 바꾸셔요. 예. 욥도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새 장가 같습니다 욥도. 하나님 다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자식들도 다 다시 허락해 주셨고요. 재산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물론 이게 욥기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 새 장가 가는 게 목적은 아닌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돕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럼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은 인내하게 하신다. 우리 믿음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뭔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여러분 기도 제목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한번? 그런 적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어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100% 인내예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인내하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 연단들, 아픔들을 주십니다. 고통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들을 다 허락하셔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됐어요?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단단해져요. 견고해져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연단함을 받은 사람은 풍부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죠. 그 하나님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와, 주님만으로 족하구나.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믿음 외에 순수하게 하나님 외에 주변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저 이만한 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만한 요번에 일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이만큼은 해줘야죠. 제가 원하는 바가 이건데 이 정도는 하나님 있어야죠 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세요.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 근데 이게 괴리가 너무 커요. 인정할 때까지. 우리 옛사람은, 우리 옛성품은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뭐라 말해요?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해야 행복하다. 그래야 잘 사는 인생이다. 이만큼 돈이 있어야, 이만큼 벌어놔야, 이만큼 안정적이야 너의 노후가 보장된다. 그렇게 많이 주변에 다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무슨 수로 이기냐고요. 그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기겠냐고요.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가 없으면 우린 절대 못 이겨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한 부자가 창고가 곡식이 늘어나고 곡식 창고를 터짓고, 이제 난 노년에 행복하리라. 이제 난 이제 걱정 근심 없을 살리라. 막 편안하게 있다가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 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 담보할 수 있어요? 내일까지 살 거 아무도 못해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지혜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1등 해봐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게 하세요? 하늘에 가 있게 하세요. 저 천국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경쟁에서 졌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 계시면 되지 뭐. 1등 못했어? 괜찮지 뭐. 15등 괜찮지 뭐.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부, 우리 청소년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1등 하지 않아도 돼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군요. 제가 괜찮아요. 1등 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1등만 기억하고 1등 하라고 알지만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면 돼요. 우리 그것만을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것을 놓지 않는 우리 믿음의 다니엘 청소년부 어린이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회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주님을 선포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것을 그냥 소리 높여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예배하게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난을, 때로는 어려움을, 때로는 환난 속에서 생겨난 믿음이기 때문이 그래요. 하나님 그것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아멘.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예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진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라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라고요. 우리가 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내 머리에 짓밟는 것 같은 수치와 모욕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말자. 나는 이것으로 내 존재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존재감이 생기지. 이 믿음이 막 생겨서 하나님 찬송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또 반드시 있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멘. 여러분 이것도 또한 느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혹 죄를 품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와 우리 예배를, 우리 찬송을. 그래서 먼저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끊임없이 회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항상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점검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 그리고 죄가 생각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죄악을 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죄를 인지하다, 죄를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죄가 뭔지 지금 인지가 돼요. 내가 양심이 알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졌어요. 불의하게. 말이나 입술이나 행동으로, 언행으로, 생각으로.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인지하잖아요. 그 상태, 죄를 인지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말 이런 주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정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내 찬송 소리를 들으셨구나. 이걸 경험하고 가는 게 예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때로는 그의 삶 속에 있는 고난도 다 주님께서 하셨군요라는 것을,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 마음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다시 그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시편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백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사람처럼, 이 시편의 고백자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도 이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왜 이런 일에 많이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열을 내고 있지, 왜 분노하고 있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라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들으십니다. 선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2025년도 우리 표가 뭐예요? 누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맞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경험해야 하나님 선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꼭 기억하셔요. 지금의 환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믿음으로 인내케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충만히 채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여건들 때문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 한 사람,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교회 되어 있고 그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삶이 어렵고 우리가 그물에 걸린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에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수치와 모욕을 경험할 때도 있고 허리에 무거운 돌을 이고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여 온전한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더 일으켜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헌금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세상의 어떤 권세와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 우리 주님 가장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악해져 가고 있고 불의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양육받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그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우리 청소년부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터전과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